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참 뵙고 싶은 사랑과 사랑 교회 성도들 다시 수요일 밤 예배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도 받으시지만 특별히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꽃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앉아서 하나님 우리 찬양도 받으시고 또 성전 이 꽃꽂이도 주님께서 향기롭게 그 예물로 받으십시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유튜브 뭐 저만 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에 좀 오랜만에 오니까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규리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셔서 불과 정말 이 단단한 검으로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신 모습 보고 너무 저도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힘이 됐습니다. 이제 4주 전에 이제 말씀 증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2주라 그래서 제가 2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언어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또 가정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2월 6일 날인가 우리 김기리 목사님 유튜브를 제가 준비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언어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는가? 해 아래 새 것이 있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자 생각을 했어요. 또 다음 주 수요일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자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김기리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정 사역을 준비하신 그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김기리 목사님께서 2월 6일 날 증거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우리 증표로 선한 언어의 성도의 생활, 다음 주에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한 말로 마음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윌리엄 디엠이 쓴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라는 책에 나온 실화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상베르난도에서 5살 난 아이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의붓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결코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릴 수 없어요. 나는 결코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죽고 싶어요. 이때 좋지 못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던 이제 그 의붓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그럼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엄마의 말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그 지방의 관료들의 주목을 끌었을 때도 그 의붓 아버지는 살인죄로 기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직접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이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겁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에 따라서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혼자 자기 마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만 생각은 자유지만 말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자유지만 말은 자유가 아닙니다. 말은 주변까지도 함께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한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어떤 말이 퍼지는가,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공동체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는 생각, 한쪽으로는 말,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말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지혜로운 것, 인생을 아는 사람들. 이전엔 제가 집 밖에 나갈 때 드리는 기도하고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뭐가 달라졌나 생각이 든다 그러면, 지금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제가요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혹시 언어 가지고 주님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 강권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요즘에는 참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은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말로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말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뭐냐면 말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민수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떤 성도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남편 임종 앞두고 계속 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부인의 언어 생활이 좀 험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이제 외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정말 그 남편께서 이 사고를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표현이 내가 죽였다, 내 말이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그 영상이 이렇게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정말 이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도 언어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전에 이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 그 동생분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케어하고 상담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전에 잘못된 이방 종교를 믿었는데 잘못 깨닫고 제 교회 집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다시 그 단체로 결국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얼마나 이탈한 그 사람들 향해 가지고 저주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주하는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길가에서 만나면 서로 얼굴도 대면하지면 안 된다, 그리고 외면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저주하면서 가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종파입니다. 정말 보면은 결국은 그런 그 잘못된 단체인 줄 알면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인생 버리고 영혼까지 망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 종교에서도 그 언어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것,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의 길을 알고 싶으면 말을 들으면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미 읽은 줄 알고 저는 올라왔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4절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배가 어디로 간가 보니까 바람의 방향대로, 키를 움직이는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게 만드는 방향이 곧 뭐냐면 혀라는 거예요. 혀가 움직이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 하면 되는 쪽으로 가고 내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묘하게 말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 대학 주일학교 이 동창 친구 중에 길화주라는 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분이 대학 다닐 때 말 끝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미국 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미국 간다는 건 우리한테 참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당시 볼 때 이 친구 볼 때 영어도 별로고 인상도 미국에서 살 인상이 아니고 참 토속적으로 생겼어요. 매너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당시 할 얘기가 뭐였냐면 너 전혀 미국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미국하고 비슷한 이태원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번에 근황 들어보니까 진짜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미국 하더니 미국 사람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내가 느낀 것이야. 정말 말대로 되는 것이구나. 제가 아는 제자 중 한 사람 이야기인데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는 몸짱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보니까 자매들한테 뭐 매력이 있거나 호소력이 있거나 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좀 살기 힘들게 생겼어요. 근데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언제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사귀는 자매를 소개시켜줬는데 정말 몸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려면 몸짱 말고 얼짱까지 기도하지 그랬냐.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네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꾸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형제 보면서 말이 중요하구나. 참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형제가 몸매 하면서 한 몇 년 이렇게 구시렁구시렁 하더니 정말 자기는 썩어질 육체지만 정말 이렇게 말한 대로 얻게 되는구나. 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영적으로 아름다움도 추구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구하지 왜 저 정도만 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더 귀한 것을 구하라 그 뜻이겠죠. 능주에서 가면 이제 송원 식당이라고 운영하는 이제 제 친구예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그 집이 장흥 유치입니다. 대대로 장흥 유치에 살고 있는데 그 유치에 댐이 들어오게 됐어요. 댐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온 동네가 물에 잠길 상황이 돼서 이제 보상도 다 받았어요. 이제 집이 물에 잠길 날만 남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미 무너진 집이니까 이 집을 향해 가지고 이제 곧 무너질 집, 이제 곧 쓰러질 집, 그리고 그냥 이전에는 집을 보호했는데 이제 막 태권도로 막 옆차기도 해버리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근데 그 집이 물에 잠기기 전에 먼저 무너졌어요. 저는 이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이 복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말이 긍정적이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말이 신앙적이면 신앙적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말을 먼저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의 키와 같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혼 부부들이 결혼 상담하는데 잘 살기만 합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근데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 100% 뭐냐면 언어에 대한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치약 뒷꽁지부터 짜자, 앞부터 짜자 해가지고 정말 그 말,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남자가 이렇게 험한 말 하면 여자가 받아주면 될 텐데 같이 더 험한 말 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은 살펴보면은 행복한 가정생활은 언어 생활이 잘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 보고 늘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자매들 고를 때 얼굴 보고 고르지 말아라. 얼굴은 지는 꽃과 같아서 얼마 가지 못한다. 다 가짜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참 언어를 부드럽게 얘기하고 품어주면서 얘기하고 아름답게 포장해가고 전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육체의 길들이면 잠깐이지만 대화의 길들이면 영원해.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총각 이 처녀 때 데이트하면서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쁜 말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우리 김규리 목사님 그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액센트 있게 강조한 것이 남에 대해서
그 목사님 그 키워드로는 뒷담화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거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점검해 봐라.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미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 보면 혀를 잘 못 놀려서 혀를 잘 쓰고 안 쓰고 이거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신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훈련하고 공부하죠. 뭐 언어 훈련하려고 그러고 학문 훈련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이렇게 학원 훈련을 합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혀의 훈련에 더 내가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 8절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새며 하물며 벌레나 해물까지도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혀는 뭐와 같냐면은 야생마와 같다는 거예요. 잘 길들이지 않으면 문제투성이가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이제 제 여동생 그 집안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증거해 보는 거예요. 여동생 주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제 친구였던 매제가 내과 의사로 서울에서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근데 제 매제 친구가 범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심 도시락을 늘 집에서 제 여동생이 싸주는 걸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마음씨도 정말 좋고 아주 정말 착실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싸준 도시락통을 들고 배웅을 받으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마음 가운데 자기가 손해의식이 순간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애쓰는데 내 아내는 매일 똑같은 반찬 사주고 나 홀로 있는 외로움을 내 아내가 아는가? 그래가지고 그 도시락통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밖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광주 출신다운 기가 막힌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마귀가 씩 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지성의 참 복판에 있는 이 메데이메드 친구가 그날부터 헛소리하고 엉뚱한 가짜 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막 가짜 예언을 하고 가짜 투시를 하고 그래서 제 여동생이 불러서 올라가 보니까 제가 있었던 일주일간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리딩을 하고 스피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개업을 했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깊은 회개에 들어가고 그때 제가 정말 이 성령의 임재는 회개와 함께 임하는구나 하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제 책에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뒤로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모르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약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 순간적인 혀를 사용하는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교회 분열하게 만들고 영혼을 망치게 만들고 그래서 깨치게 만들고 이렇게 마귀가 역사할 때 그 혀는 다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 생활의 훈련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요. 야고보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다음 말씀이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온전한 자다 이 말은 성화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화가 된다 그런 그것이 뭐냐면 혀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보통 복음주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의 7단계 보면 마지막이 성화거든요. 그 마지막 성화가 뭐냐면 성경에서 바로 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이 잘 됐다 그러면 그것은 성화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훈련된 모습이 뭐냐면 언어 훈련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면 같이 이렇게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알아요. 말에 별 문제가 없으면 또 은혜를 항상 끼치면 그 안에 믿음이 배어 있고 감사가 배어 있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몇 날 지나고 나면서 그 사람은 좀 멋이 있는데 대화를 하면서 언어의 실망에 느낄 때는 그 말의 허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쳐야 할 부분이 더 남아있구나.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언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 마치고 이제 가나안 축복을 바로 얻을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축복을 앞두고 마지막 통과해야 될 그 일이 있었어요. 그 훈련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치무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드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가나안 정복 싸움에 있어서 전쟁보다 그리고 광야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면 뭐냐면 그것은 불평의 말이었어요. 원망의 말이었어요. 불순종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침묵 훈련에, 이 언어의 훈련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늘 들어보면 특히 요즘에 그 대선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비방, 그냥 허물잡기, 또 우리 주변의 경제 상황을 보면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일어서기 힘들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저는 하나님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보다 더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잘못된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또 대선보다 더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힘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언어, 비방하는 언어, 원망하는 언어, 허물을 잡는 언어,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듣다 보니까 우리 이것들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려면 우리 언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를 축복해 주실 때 무엇을 먼저 바꿔주시냐면 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언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영적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우리 생애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신 언어가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 복음 들은 사람은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의 배후에 축복 주시기 전에 언어의 변화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했어요. 그들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들의 소원이 아들 낳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너무 늙어가지고 더 소망이 없어요.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천사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정성 어린 대접을 받은 천사가 떠나가면서 말합니다.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어요. 이때 사라가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0절 14절 그거 보면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사라의 상처 입은 그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에요. 사라의 입술에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라의 생각 속에 생각이 언어로 나왔잖아요. 그 언어 체계를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라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사라의 언어 체계를 생각을 먼저 바꿉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고백을 먼저 사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 생각을 사라에게 불어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언어 체계가 바뀌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게 언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사람들의 언어를 바꾸신 후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간질 귀신, 벙어리 귀신 이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먼저 바꿔주시고 나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의 믿음 없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가능하겠어? 정말 그게 될까? 이런 거. 예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내 생애에 그 은혜가 과연 가능할까? 이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셔요. 반복적으로 입을 통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님이시고 글도 많이 쓰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분이 96세에서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신 분인데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오래 사신 이분이신데, 세상에서 89세면 우리 한국 나이로는 약 한 91세 되죠. 이분이 중풍에 걸렸어요. 90세 되신 분이 중풍에 걸렸어요. 한국 나이로서도 90세 돼가지고 중풍 걸렸다 그러면 마비돼 돼가지고 참 쓰러져서 천국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노안으로 곧 있으면 하늘나라 가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아요. 이분이 자기를 돌보는 간호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겨우 이제 아슬아슬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간호사님, 나를 볼 때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외쳐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마비돼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도 간신히 그 얘기를 표현했어요. 이 간호사께서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시고 또 그 선교사님의 이 인격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이거 3번 못하겠냐, 내가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해드리마,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간신히 그때마다 짧게 아멘 아멘, 그 소리는 쉽잖아요. 계속 그러더니 주변 사람이 이제 비웃는 거예요. 저분이 90세 돼가지고 그 정도 됐으면 천국 갈 준비해야지, 지금 걸으라 그러면 무덤에서 나오란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89세에 중풍 걸린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별로 이제 저도 보면 60세 돼가지고도 중풍 걸리신 분들 굉장히 고생하신 거 봤어요. 근데 89세 되신 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했다니까,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 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이분이 언제까지 살았냐면은 96세까지 살았어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 안 되면 주변에서라도 믿음으로 막 떠들게 해라, 계속 떠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주변에 믿음의 소리를 내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사랑의 소리를 내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 사랑과 사랑의 교회 유튜브를 한번 들으면 저는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말씀에 선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수없이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성도님들끼리 수없는 이렇게 주변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 유튜브에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걸 뭐라 그러셨더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의 방언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셨죠? 소동이 일어난다고. 거룩한 소동이 막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김기디 목사님이 막 간청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간청을 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라도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목장 잘 된다, 그래서 무슨 위원회 하셨다는 얘기 나오시잖아요. 그 전전주일 설교에. 그래서 위원회 해가지고 우리 모여서 참 우리 목장 잘 된다, 서로 격려하자, 드러내면서 얘기하자, 우리 위원회가 최고다, 전도사님은 최고다. 제가 여러분을 막 축복하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막 떠들면서 사역자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우리 교회 된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소동을 막 일으키자, 이런 막 고백들이 저도 옆에서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사랑과 사랑교회 이 유튜버로 이렇게 구독자로서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응원하고 같이 축복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언어가 우리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구약 민수기에서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보고 뭐라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막 떠들었어요. 나중에 진짜 밥이 됐어요.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메뚜기다. 나중에 정말 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죽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반면에 우리 밥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향해서 하나님 이 헤브론 산지를 주시지요. 4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0년간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가 외친 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헤브론 산지를 주셨어요. 이게 네 밥이다. 마을의 고백이 미래를 만들었어요. 저도 오늘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염 누구시더라? 이하정 학생하고 누구죠? 염지수 이분 기도는 대학생활 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 주십시오.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하정 우리 학생 기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끝나게 하시고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이 기도한 것이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얻은 것처럼 이 염지수 청년과 이하정 이 아이의 기도를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의 이름 지금 우리 그 예배 의자 위에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저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면 돼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예수님 툭 건드리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툭 건드리면 시험 당할 때, 위기에 처할 때 툭툭 건드리면 나온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만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세상이 나를 건들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면, 이 땅에 이생의 자랑과 이 땅의 정욕이 내 앞에 닥치면 그때 내 반응은 그들이 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얘기를 이렇게 구독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그걸 보고 우리 아로나민 선전할 때 이런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로나민 복용한 날과 복용하지 않은 날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를 그대로 바꿔가지고 매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한 날과 묵상하지 않는 날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똑같은 생각을 그대로 해봤어요. 우리가 툭 건들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어요. 그 예수님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선에서 선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벌릴 때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선하고 은혜롭고 지혜와 명철이 가득 찬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입에서 선한 말씀이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이미 신령한 말씀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 순간
산상수훈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을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선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마음은 무덤 같았어요. 마가복음 7장 22, 23절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 회방, 교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니라. 우리가 마음은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나오는 이 언어,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대변해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치약을 짜듯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언어를 드러나게 돼요.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죽음에 이를 때 다윗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 위기에 몰려 거할 곳이 없을 때 광대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죽을 지경이 될 때 여호와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잔을 채우시나이다, 반복해서 외쳤어요. 이러한 외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해요. 그 반복되는 외침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어요. 저도 극심한 불시험의 반복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역경이 벗겨진 때가 아니고, 내가 고난의 정점에서 최악의 소식을 들을 때 승용차를 세워놓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외쳐댔을 때, 그때 제가 불시험에서 이겼어요. 내 아들의 반복되는 불시험에서 너는 내 운명이고 너는 네 재앙이다, 이게 아니고 나의 보석이라는 그 이름을 불려줄 때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로 심무하기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내 딸에게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을 때 치유받고, 유럽의 선교 현장에서 열국의 어미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지난주에 3번째 손자를 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언어를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김기리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예요. 우리가 언어를 가장 멋지고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언어는 방언보다 감사라 그랬잖아요. 시편 22편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찬송할 때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어 생활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할 때 그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이 언어 능력을 지금 저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고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되는 것은 선한 말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려면 우리 언어가 변해야 되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어를 바꾸심으로 우리 생애를 축복하시고자 합니다. 언어로 인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말을 쌓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오니 세상의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나를 하나님 대적할 때 내 불평의 말이 아니고 원망의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쓰레기들을 말씀으로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보다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쫓아낼 수 있습니까?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 말로 내 형제를 쓰러뜨린 것이 있는지, 내 사랑하는 가정에 내 언어로 인해서 어려운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눈물로 회개할 때 사랑과 사랑교회 충만한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 사랑과 사랑교회 10년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령님의 소동이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국 땅에서 본국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성령의 혀와 입술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강주도성을 능히 말씀으로 적실 만한 사랑과 사랑교회 말씀에 잔치를 매 주일마다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고통 순간에 특별히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선한 말을 쌓는 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선한 말의 선택으로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며 강주도성을 말씀으로 물들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